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4에서 8절부터 2장 4에서 8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4에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보면서 어제와 동일하게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언제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청년의 때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는 네가 나를 참 손을 잘 잡고 왔구나. 그때 사람들이 너를 삼키려고 하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삼켜지게 내가 너를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냐? 하나님이 그때 고생하던 시절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2장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모든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냥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고 너희 조상들 때부터 그랬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나게 된 이유가 정확한 게 있더냐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게 앞에 전제가 긴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줬는데 그 하나님을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좀 어려운데 세번역 성경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 2장 6절을 읽어볼게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이게 이제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지금 어려워진 상황의 첫 번째 문제, 묻지도 않는구나. 왜 안 묻을까요? 왜 안 물을까요? 나중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이유가 쉽게 얘기를 하면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손잡고 올 때는 광야에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마치 방 한칸방에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한칸방에서 그때는 근데 돈이 많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방에 한칸방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도 갈 데가 많고 좋은 데가 참 많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이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삶에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이런 것까지 주님께 기도하냐. 난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묻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젠틀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큰 것만 기도해. 정말 힘들 때만 기도한다라는 건데 그 말이 거꾸로 얘기를 하면 평소에는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묻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문제인식이었어요. 욥이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컴플레인하고 때로는 불평해요. 근데 욥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교본처럼 이야기를 한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욥 보고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인으로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로 의인의 여부를 판단해요. 근데 이 인식이 오늘 나오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배경을 뭘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면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기. 내 삶의 소소한 것도, 소소한 일도 기도해야 된다.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욕심으로 기도하죠. 인간은. 본능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욕심적으로 보이는 기도를 바꾸사 하나님의 뜻에 합일될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여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나만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불쌍한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막 때린대. 저 아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그것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이끄시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하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그럽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은 게 묻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7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돈 버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이 떠난 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사업을 해요. 하나님, 내 사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또 평일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막 봉사하고 그래요. 그러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기업이 됐어요. 많은 큰 회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사들이 어디를 가야 돼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바이어들과 무슨 미팅이 있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임원들과 할 내용이 있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연수 컨퍼런스를 가야 돼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결과가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론 있을 수 있죠. 그냥 하나도 안 중요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반론이 뭔 중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할 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그랬는데 내가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내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 이 현상으로 일어난 결과, 이 현상으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이제 새 번역을 또 봐야 돼요. 새 번역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이제 제사장이 안 찾으니까 그 다음이 나머지 똑같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더 갈 것도 없고,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의 원인이 안 묻고 안 찾는 거예요. 안 묻고 안 찾는 거예요. 안 묻고 안 찾는 거예요. 저희 하길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하길교회는 그냥 제가 봐도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내가 배워야 할 것인가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참여함에 대한 뿌듯함을 성도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요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죠.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분위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제 발미로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찾는 나만의 계획 또는 길이 되겠어요. 길을 나누자. 오늘은 이게 중심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서두의 이야기란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이 너희들이 배가 따뜻해지니까 돈 좀 벌고 잘 살게 되니까 나한테 물어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찾으려고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와서 눈물로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 사더니 돈 좀 벌고 먹을 것 좀 괜찮고 외식 좀 나가고 그러더니 나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배경규 목사 인식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찾는 그 길에 대한 나만의 계획을 한번 나눠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은 이걸로 모든 목장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묻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계획이 어떻게 돼요? 뭐 간단하죠. 제일 작은 것부터는 말씀에 대한 훈련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또 그걸 어떻게 내에 체화시키고 체득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계획들을 재배치 결국 삶의 계획이 재배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배치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계획을 놓고 실제적으로 직장의 일과 교회의 일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까지 같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